장애 이제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고,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성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그거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에요. 보기 싫은 대상이라.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화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사라져도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화가 날 거고, 또 내가 예를 들면 원수를 만난다거나 되게 지저분한 그런 상황을 뭐 곳에 간다거나 뭐 전쟁을 보거나 이런 것도 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이제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사실 이제 감각적 욕망과 이 성냄 또는 적이라고 하는 거는, 성냄이라는 말은 사실 뭐 대상을 싫어하는 거니까 그 대상이 잘 되길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이도 적대감, 적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감정으로 나타나기도, 이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근데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한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적이라고 뭐 용어가 좀 다르거든요. 빠티간가 뭐 그런 용어라서 이 성냄은 도사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용어가 달라서 번역을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원치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욕망이 실현되지 않은 것도 원치 않는 대상일 거 아니에요. 원치 않는 상황. 그런 것도 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과 그 성냄이라고 하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어떤 정신작용이고, 이 두 가지는 사실 어찌 보면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 감각적 욕망이 좀 더 형이고, 이거는 좀 동생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더 근원적이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 화보다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원하는 대상을 집착하는 거라면, 성냄은 원치 않는 대상을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다 성냄에 분류돼요. 그러면 성냄의 제일 대표적인 게 분노, 그죠? 이거 막 확 이렇게 일어나는 분노, 또 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악이, 또 짜증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것도 싫어하는 거죠. 그 상태를. 뭐 슬픔, 비탄, 탄식, 뭐 이런 것도 다, 두려움, 공포, 이것도 그 상황이 우리가 만족스럽고 마음에 들면 두려움이나 공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공포도 어찌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성냄에 해당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겪는 우울, 이런 것도 성냄의 한 형태고, 절망, 허무, 이런 거 있죠. 그죠? 아, 인생이 허무해. 이것도 뭐에 해당해요? 이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상태니까 그러죠. 그죠? 무상하다고 통찰하는 거하고 허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뭐 스트레스, 이것도 대표적인 화의 형태예요. 그리고 뭐 따분하다, 이것도 현재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에 들고 좋은, 그러니까 뭐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행복한 느낌을 주는 대상에는 뭐가 일어나요? 주로 다 이거 감각적 욕망으로 작동이 되고, 뭔가 괴로운 느낌을 주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대상, 원치 않는 대상에서는 보통 화가 작동하는 거죠. 이 마음이 마치 교류전기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일반적인 범부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욕망과 화는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계속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이 탐욕과 감각적 욕망과 성냄의 교대하고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화도 보통은 이제 화라 그러면 타인에 대한 화만 보통 화라고 볼 수 보통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여전히 화의 형태다. 사실 어찌 보면 타인에 대한 화도 위험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우울증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우울함. 이게 자기 상태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이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자학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그게 우울해지고, 그런 것들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우울함이 심해지면 그게 결국은 자살로 가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여전히 굉장히 그 화의 형태고, 이것도 타인에 대한 화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빛과 같다 그러면 이건 마음이 병드는 것과 같다 그래요. 성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 병이 드는 거죠. 감각적인 즐거움은 그래도 뭐 세속적으로 보면 감각적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그래도 뭐 본인을 행복하게 느끼고 또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제 잘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화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병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뭐 이 보통 불안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계속 뭔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성냄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성냄은, 감각적 욕망은 보세요. 겉으로 보면 행복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행복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이거는 그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도 그 자체는 행복한 거니까. 근데 이 성냄은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항상 이 성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고통을 겪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타인에게 향하면 이제 타인에게도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감각적 성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현재 상태보다 더 좋아지지 않고 항상 현재 상태보다 나쁘게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뭐 오랜 공덕을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 성냄은 화를 잘못 내고 나면 빨리어로 이제 성냄을 도사라고 하는데요. 이 도사가 도사의 동사형이 두사티인데, 이게 이제 나쁘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라는 건 현재 상태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타락시키고 현 상태보다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나빠지기 전에 빨리 화를 버리면 또 다시 좀 회복이 되는데, 이 화가 너무 멀리 가버리면 나중에는 회복하기 참 힘든 상태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한순간에 욱하는 화를 주체 못해서 뭐 살인도 저지르고, 뭐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요즘 많이 하는 보복 운전, 그죠? 운전하다 성질 나면 그걸 못 참아서 그 보복 운전하다가 자기가 또 감옥 갈 수도 있고, 상대에게 큰 위협을 가할 수,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라는 거는 한순간에 자기가 수십 년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성냄은 이게 이제 크고, 또 우리 수행적으로 보면은 이 화는 우리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겁니다. 욕망은 계속 이것저것 돌아다니게 만든다면, 이 화는 우리 마음을 계속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서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만드니까, 하나는 계속 막 이게저것 돌아다니고, 하나는 또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려고 하고, 하나는 막 계속 화내고 이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절대 안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 두 가지가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는 그냥 좋은 것만 나타나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안 떨어지려고 하고 그걸 계속 즐기려고 하고, 하나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나타나면 막 싫어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 성냄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이 성냄이 강해지다 보면 이제 현 상태를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십 년 쌓아온 그런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마음 상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화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면 그래도 좀 화를 덜 내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화가 일어나면 이거 위험하다는 걸 알면 계속 빠져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 위험한 데 가서 저기 들어가면 위험한데 하면 조금 처음에는 용감하게 가다가도 나중에는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게 지나치면 굉장히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절제하는 힘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성냄이 일어나는 자양분, 왜 이런 게 자꾸 일어나냐? 자꾸 화가 일어날 만한 대상이 계속 마음을 기울이면 화가 커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기울이면. 그죠? 원수를 보고 계속 그 방향으로, 저놈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원래 저 사람 문제가 많아,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마음을 쓰면 쓸수록 그 화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치 않는 대상을 지혜롭게 쓰면 그래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데, 어리석게 그 대상에 문제가 있다, 저 대상은 원치 않는 대상이고 나쁜 대상이,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화를 키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는 마치 우리 마음은 하나의 원하는 대상만 나타나면 딱 집착하고, 원치 않는 대상은 밀어내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객관적인 어떤 사유도 할 수 없을 거고, 우리 마음은 일단 어지러울 거고, 또 그 대상을 볼 때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겠죠. 내가 좋아하는 건 좋은 면만 자꾸 보려고 할 거고, 싫어하면, 화가 날 때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만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파악할 수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장애다. 일단 삼매도 방해예요. 우리가 삼매가 되려면 마음이 고요하고 하나의 대상에 고요히 머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욕망은 계속 이것저것 돌아다니려 그러고, 성냄은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 마음이 이제 삼매에 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생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뭔가 왜곡된 마음 상태고, 균형이 깨진 상태고,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편협되게, 잘못된, 왜곡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냄도 내가 만약에 이 성냄을 내가 남이 잘된 거를 싫어하는 거, 이거를 이제 좀 더 굳이 이야기하자면 질투라고 하는 거고, 내가 잘된 것을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거, 이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인색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냄의 형태에도 그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건 참고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이 화라는 것은 이제 상대가 싫은 거니까 그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겠어요? 괴롭기를 바라겠어요? 이건 상대가 고통을 받고 괴롭기를 바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상대를 대할 때 악의적으로 대하고, 우호적이지 않게, 그러면 이제 적대시하고, 항상 경계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이 화가 많으면은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악의가 느껴지고 그 적대감이 느껴지고 이러면 그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냄은 우리 삶에도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거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내면의 분노가 쌓이니까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타인을 그냥 이유 없이 테러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요즘 자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다 화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지혜가 생기게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하고는 또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이 해태혼침과 들뜸후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해태혼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되게 이렇게 디프레스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는 거, 그런 상태가 되고, 들뜸과 후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을 너무 이제 이렇게 붕 뜨게 만들어서 그게 또 수행을 업다운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해태혼침은 그러니까 이걸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이 나오거든요. 해태는 게으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혼침은 무기력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태혼침은 게으르고 무기력한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퍼져 있는 상태. 이런 마음도 우리 마음이 해태혼침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좀 더 그거 한 상태는 이제 꾸벅꾸벅 조는데 의식이 흐리멍덩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술 먹고 아침에 깼다거나 잠에서 깨서 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흐리멍덩한 상태, 이런 게 다 해태혼침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졸음에 빠지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거는 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하다가 이제 자선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없어지면서 약간 멍한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도 해태혼침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하면 내가 산매에 들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산매에 들면 정신이 또릿또릿합니다. 절대로 그래 흐리멍덩한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이 둔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둔해지고 게을러지는 상태. 해태혼침이 많으면은 수행도 잘 안 해요. 번뇌가 막 치성하고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것도 해태혼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해태혼침도 대체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욕망 때문에 해태혼침이 오기도 하고, 성냄 때문에 해태혼침이 오기도 해요. 실제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사람이 진짜 무기력해진다 하거든요. 진짜 심하면은 죽을 힘이 없어서 못 죽는다 그래요. 이게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 정도로 의식이 무기력해지는 거, 이런 것도, 이거는 계속 뭔가 불만이 쌓이다 보면 뭘 해도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아예 자포자기 비슷하게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오는 무기력 해태혼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야. 리모컨 딱 들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즐기다 보면 몽롱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즐기다 보면 욕망에 빠져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그냥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수행 중에서 나타나는 그런 멍하고, 이게 생각이 없으니까 멍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편안함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상태를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해태혼침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태혼침도 사실은 욕망과 성냄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다 아주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해태혼침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둔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바른 정진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해태혼침에 빠진 사람은 해야 될 일, 지금 분명히 이거는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못하는 거죠. 이게 의식이 힘이 없고 둔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로 비유하느냐 하면 감옥에 빠진 걸로 비유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걸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뭔가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의식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해태혼침은 이게 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뭐 가끔 가다 보면 뭐 앉아서 조는 것도 공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조는 게 이제 그 자기도 모르게 그 편안함에 빠져서 해태온침에 자꾸 빠지다가 그 편안함을 즐기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해태온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방치하다 보면 해태온침은 일단 지혜가 없어지게 합니다. 멍하고 이런데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요? 정진력도 없게, 해야 될 일 안 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해태온침이 많은 사람은 내 생에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기 쉽다. 실제 보면 축생들이 많이 자잖아요, 그죠? 뱀도 보면 뭐 6개월 자고, 사자도 보면 뭐 한 4시간 움직이고 20시간 잔다 하거든요. 동물들이 보통 잠을 많이 자는데 해태온침이 많다고 하는 거죠. 이 해태온침의 가장 큰 위험성은 지혜가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삼매도 없지만 지혜가 없어지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이게 많아지다 보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생에도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이게 나중에 죽어서도 그런 이제 지혜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기 쉽다 이거죠. 그러면 해태온침은 이런 나른함이나 무기력함이나 식곤적, 정신적 태만 이런 거를 계속 즐기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이 해태온침이 커진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늘어진다 싶으면 빨리 움직여서 나가서 뭐 걷기를 하거나 좀 몸을 움직이거나 정신적으로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키거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계속 빠져들다 보면 이 해태온침도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욕망도 방치하면 점점 커지듯이 이것도 방치하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습관적인 무기력함, 습관적인 게으름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위험성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정진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해태온침에 오래 빠져 있으면 그런 노력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진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태온침 우리 의식을 굉장히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라면은, 또 들뜸 후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하긴 하는데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뜸을 이제 중국에서는 도거라 하거든요. 도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 이렇게 그 맑은 물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이런 것처럼 뭔가 안정되지 않고 계속 마음이 그러니까 산만하게 움직이는 상태, 이런 거니까 이게 산매 닦는 데는 결정적으로 방해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지혜도 생기지 못할, 마음이 붕 떠 있는데 무슨 지혜, 불안하잖아요.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그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들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동요하는 거죠. 이 들뜸이란 말이 이제 빨리어로 우따자라고 하는데, 이 우따자가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현실에 딱 지금 현재 딱 안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붕 떠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애가 아프다 그래. 그럼 마음이 여기에 있지 못하고 계속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들뜸입니다, 일종의. 그거는 이제 불안함, 화로 인해서 들뜨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기서 보면 후회로 인해서 들뜨는 거를 보통 이야기. 과거에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수행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는 게 자꾸 드러나거든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만족스럽지 못하고 싫어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이것도 화거든요. 이 화를 특별히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꾸 뭔가 불안하고 막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그렇게 마음이 자학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거든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참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뜸도 보통 이제 막 되게 우리가 즐거움에 빠져도 마음이 붕 떠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을 너무 즐겨도 들뜨죠.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춤추는 데 가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 재밌긴 하지만 붕 뜨잖아요, 마음이. 화가 나도 들뜹니다.
그러니까 이 들뜸도 다 이제 해로운 마음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회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화의 형태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화예, 이 후회는. 내가 왜 그때 잘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자아가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들뜸의 반대는 고요함이겠죠, 그죠? 이 산만한 게 아니라 딱 고요하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을 하는 게 들뜸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장애가 있으면 마음이 들뜨는데 그런 게 없이 마음이 착 가라앉는 상태가 고요함이고, 후회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를 또는 해야 될 일을 안 했는 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왜 안 도와줬을까? 이런 것도 후회에 들어가요. 잘못한 거를 자학하는 것도 후회에 들어가고. 그래서 후회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속 화를 내는 형태다. 그래서 이건 참회하고는 다릅니다. 후회하고는. 참회는 그냥 자기 잘못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이 후회는 계속 자기를 괴롭히면서 자아가면서 자꾸 이제 화만 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들뜸과 후회가 있으면은 이제 수행에 방해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계속 이래 어지럽게 되고 붕 떠 있는 상태. 특히나 산만하거든요. 마음이 떠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산매에도 들 수 없고, 이런 마음에서 올바른 판단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 보면 평소에는 워낙 이제 뭐 여러 대상을 만나서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호흡 수행을 한다고 딱 고요히 앉아 있다 보면 그때는 이제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때 이제 초반에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내 잘못에 대한 생각, 그게 후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형태로 작용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들뜸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마음이 이제 고요히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동요하고 산만하게 이제 있는, 말 그대로 들떠 있는 상태가 들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할 때 어떤 맑은 물에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동요가 있는 그런 상태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후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던 것도 후회에 들어가고,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것도, 못 했던 것, 이것도 후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들뜸과 후회는 우리 마음을 계속 산만하게 하고 들뜨게 만들어서 산매나 지혜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해로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들뜸과 후회가 일어나는 자양분, 왜 그러면 이런 게 생기느냐, 계속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가면은 그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콘서트장 같은데 막 음악이 막 들떠 있는 음악들이 막 나오고 이런 데 가면은 들뜨게, 그런데 자꾸 마음을 기울이면은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내가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가 난 대상에 계속 마음을 기울여도 들뜨겠죠. 과거에 내가 이제 과거 잘못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거를 이거는 그냥 과거에 그 조건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후회가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거기다 바보같이 어리석게 거기다 마음을 기울이면 이 마음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들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들뜸을 계속 들뜸에 양분을 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경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유다 니까에 보면 자양분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태혼침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계속 마음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하게 해서 삼매나 지혜를 방해하는 거고, 이 들뜸과 후회는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동요하게 해서 삼매에 못 들게 하고 지혜를 못 들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냥 업다운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고, 하나는 너무 업시켜서, 어릴 때 보면 우리 소풍 가기 전날 막 마음이 들떠가 잠도 못 자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내가 욕망으로 인해서 들떠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해로운 마음들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은 계속 이렇게 들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후회와 이 쌍을 만들어서 후회로 인해서 들떠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고, 해태혼침하고 들뜸 후회는 이제 업다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맹신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에 대한 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흔들림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의심이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진짜 이렇게 한다고 내가 도와질까? 내가 호흡 수행한다고 진짜 선정에 들 수 있을까? 내가 이 수행하면 진짜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의 생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행은 안 하고 계속 이 머리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행동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의심은 기본적으로 어떤 선법의 유익함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런 장애들의 해로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계속 의심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할 때 뭐로 이야기하면 사막에서 길을 찾는 거에 비유합니다. 사막에서 나침반이나 지도도 없이 사막 가운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일로 갈까 하다가 저기 맞는 것 같은데, 또 절로 가려고 하다가 저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헤매기만 하고 실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의심만 하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이게 바로 바른 길이야 라면 그 길로 뒤돌아보지 않고 의심 없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수행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면 삼매를 닦을 때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지면 자꾸 이게 이렇게 한다고 내가 선정이 될까, 이런 미세한 의심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수행을 못해. 그리고 호흡 이거 뭐 알아차린다고 내가 무슨 수행에 내 마음에 도움이 되겠어?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영어라도 하나 더 외우고 이런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의심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의심이 이제 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진리나 또 이건 결국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처님이 그 법에 따라서 깨달은 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의심인 거죠. 사실 이 의심이 있으면 수행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다가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선업의 유익함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물러나지 않고 쭉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의심의 반대는 뭐겠어요? 신심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맹목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기 전에 바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이런 적어도 부처님께서 이런 큰 지도를 그려주면 이제 지혜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쭉 공부를 해보고 아 정말 이거 합리적인 가르침이구나, 합당한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면 그 길을 이제 따라갈 수, 그 실제로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 그 길을 가면서 계속 확인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행은 하면서 그걸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운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배워서 생기는 믿음이라면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로 이게 탐욕이 버려진 마음 상태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성냄이 버려진 상태가 이렇게 유익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선정에도 들 수 있고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하다 보면 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단순히 신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게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심은 그런 그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수행의 길에 대해서 또는 이제 법에 대해서 의심해서 그러면 이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장애 중에서 한다. 이 의심은 사실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겠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조금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내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도 할 수 있고 이게 길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뭐 우리가 뭐 설악산이나 지리산만 가려고 해도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괴로움을 소멸하고 이거는 길도 없는 길을 가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 위험한 무모한 짓입니다. 실제 이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함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는지 모르거든. 근데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법에 대한 이해, 그걸 통해서 이런 의심을 극복하고 신심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제 지혜가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일단은 듣고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믿음, 확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이 5가지 장애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이제 이런 5가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계속 뭐에 달라붙었다가 싫어했다가 또 들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막 의심하고 이러니까 수행이 될 수가 없겠죠. 계속 제자리 걸음하거나 오히려 퇴보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균형감을 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처지고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들떠지도 않고 적절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가 돼야 삼매도 얻어질 뿐더러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건데 결국 이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장애를 놓아버림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머물 수 있는 힘, 이 삼매력도 생기는 거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지도 않고 또 들뜨고 가라앉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렷또렷하면서 균형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균형이 생기고 의심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이래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잘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 상태가 마음이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 집착이 있는 마음인가?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있는 마음이다. 이러면 이걸
욕망이, 이건 또 욕망이 여기 작용하고 있구나 하고 욕망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죠? 이 내려놓는 건 다음에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성냄이 또 이런, 이게 성냄과 함께한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야 놓을 수 있겠죠. 해태혼침이구나, 들뜸 후회구나, 의심이구나.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정확히 통찰하는 것도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라는 걸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해로운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 장애도 사소할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거칠지 않을 때. 근데 이걸 방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불씨가 지금은 작다고 가벼이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소한 장애도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장애가 커져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이 장애에 대해서 경각심이 못 가면 사소하다고 방심하다가 이게 나중에 한번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서는 극복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애를 장애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 이거예요. 이게 욕망이구나, 이게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게 성냄이구나, 이게 해태혼침이구나, 또는 들뜸 후회고 의심이구나, 이렇게 명확히 볼 수 있는 것도 이 자만이구나, 사견이구나, 이건 이제 부수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거기로부터 극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번뇌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식이 장애가 있을 때는 항상 좋은 게 나타나면 달라붙고,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싫어하고, 이렇게만 반응하던 것이 이제는 이제 이런 장애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좋은 게 나타나도 한 걸음 떨어져서 좋은 걸 즐기지만 여기에 매이진 않는 거예요. 또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도 화를 안 내면서 그냥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들떠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은, 딱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확신에 차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삶의 자신감도,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게 진짜 자존감이거든요. 이런 선한 마음이 많아지면 진짜 자존감이 생기거든. 이건 어떤 자만하고 다른,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에서 소위 말해서 삼매도 생기고, 이런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삼매에 들 수 있고, 이런 마음 상태에서 소위 말해 여실지경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게 바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장애를 또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만들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게 바로 해로운 마음 상태고, 그거의 대표적인 장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이 장애에 대한 지혜가 바로 집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사성제로 말하면. 이 장애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철저히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건 아라한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이런 장애나 그 장애가 버려졌을 때의 마음 상태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개발할 거 개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